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65편입니다. 구약 시편 65편 1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847면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별명을 하나 붙인다면 찬양의 종교일 것입니다. 그만큼 어떠한 종교보다도 찬양을 많이 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할 것이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왜 저렇게 노래를 부르나.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사실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참 마땅하지요. 마땅한 고백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찬양 드림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찬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65편에서 풍년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가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다 보면 그렇구나. 그렇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으면 당연히 찬양하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풍성하게 거두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형편은 그렇지 않아. 나는 지금 너무나 메말랐고 지금 내 삶은 너무나 빈궁하고 내 삶은 너무나 불안해. 오늘 이 다윗과는 나는 너무나 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마땅히 찬양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또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 은혜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죄 용서를 받지 않은, 죄 용서를 받은 은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이 은혜, 사실 우리 모두가 받은 축복이지요. 자, 그러면서 6절부터 8절을 보면 다윗이 또한 찬양을 하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죠. 온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 창조의 영광을 인하여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관광지나 그 경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하면서 좋은 경치를 보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놀랍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절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놀라운 자연 앞에서는 우리는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한 해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역시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어떤 결과, 풍성한 수확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결과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고 인격적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보면 수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다 찬양할까요?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면 수입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감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영생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을 인하여 여러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하루를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건강으로 인하여 우리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풍성한 수확보다도 더 귀한 것들이 영생, 또 생명, 가족, 건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감사의 이유지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에 찬양하지 못하면서 어찌 내가 수확이 적다고 내가 찬양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하지 못한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 하는 것은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찬양하는 이유는 수확의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욥이 증인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가 드린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오늘 이 욥의 찬양은 어떤 소유, 어떤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욥과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순교한 두 아들을 장례 치르는 그 자리에서 무려 하나님 앞에 9가지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누구나 이미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심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을까요? 내 입술에 찬양이 왜 나오지 않을까요? 교회 밖에서 왜 우리는 찬양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세상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소식만 듣고 세상 사람만 만나다 보니까 세상의 영에 눌려서 지내다 보니까 내 안에 찬양이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찬양을 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단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 영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면 콜로라도 산맥에서 산악 경비대원 일을 하고 있는 베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교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된 것이죠.
나름대로 직분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자, 그런데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마음에 결심을 하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숲속에 침낭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숲속에서 야전 침낭을 깔고 그곳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유창하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드리는 기도이긴 했지만,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세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런 소리도,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눈을 꼭 감고 얼굴에 힘을 주고, 이 얼굴이 일그러질 만큼 힘을 주어서 다시 기도해 보아도 아무리 애를 써도 좀처럼 몸이 달아오르는 현상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의 변화가 있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베키의 발이 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짧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 베키는 그때 일이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뭔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와는 달리 견고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넌더리가 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얻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나는 직접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고 변화를 받았다는 느낌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어떤 그 공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들어왔던 그런 경험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내 구원받는 것이 잠시 미뤄진 것인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저 졸릴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베키의 고민일 뿐일까요? 사실 말 못할 이런 고민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한 감격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했지만 여전히 그 죄의 의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용서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며 살자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분노가 치밀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답답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느낌을 가지고 믿으려 하지 말고 진리를 붙잡아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얼마나 부정확한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굉장히 고공을 올라갈 때, 하늘 높이 올라갈 때 여러분 높은 고도에 올라갔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그 고공을 여객기는 시속 800km가 넘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차량을 타고 심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그 속도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정신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객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 그 속도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편안하게 음식도 먹고 잠도 청하지 않습니까? 느낌이란 것은 이와 같이 부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를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느낌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 안에 찬양이 있다고.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었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어떤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없는 것이 근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인을 치셨어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불신자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런 고민이 있을까요? 이런 근심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근심이라고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조차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이제는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에 의지하면 분명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우리의 신앙은 어떤 느낌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찬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영상을 켜고 기도하지도 않겠죠. 근데 뭐가 문제냐? 네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깊은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들어 하실 때 어리석은 자도 잠들었지만 지혜로운 자도 일시적으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영원히 잠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잠이 들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느끼려면 어떻게 될까요? 체험하려면 어떻게 될까?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니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소리와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가다가 세상의 문제에 눌려서 찬양조차 하지 못하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깊은 잠을 이제 깨워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떤 육적인 느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진리 안에서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입술 여시고 우리 마음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의 이런 엄중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사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우리가 상함을 입지 아니하고 어떤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생명의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